내가 너희를 보냄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리라는 말이 잘 안 들어오는데요, 이리와 늑대의 차이점을 아십니까? 이리와 늑대는 사실 이 같은 짐승을 가르치는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어느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부른다고 합니다. 우리 이 땅에 있는 남자들을 다 늑대라고 합니다. 네. 우리 딸 가진 부모들은 세상에 아버지 말고는 다 늑대야 라고 조심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뭘 잘 몰라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늑대는요, 포유류 동물 중에서 평생 암컷 한 마리만 사랑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냥을 해서 짐승을 잡으면 자기 새끼와 암컷이 다 먹은 후에 나머지 것을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암컷이 혹시 먼저 죽으면 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구슬피 울며 이 암컷을 위하여서 소리를 지른답니다. 그리고는 내려와 새끼를 장성할 때까지 혼자 잘 키워내고 새끼가 떠난 다음에 암컷이 죽었던 그 자리에 가서 굶어 죽는다고 합니다. 자, 이쯤 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셔야 될까요? 네, 늑대에게 맡겨야 하겠지요. 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양을 늑대에게, 이리에게 보냄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을 세상으로 보내시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이 마치 이 양을 이 늑대의 우리에, 이리의 우리에 집어넣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딸들은 늑대에게 줘도 괜찮지만 이 양은 늑대에게 주는 순간 늑대의 먹이가 되어서 그만 하나도 남지 않고 그만 죽고 말 겁니다. 우리는 양인가요, 늑대인가요? 모두 다 양이라고 우기시는데 제가 보기에 양들은 몇 마리 안 보이시는 것 같고 다 늑대 같아 보이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면서 이 제자들을 양으로 보십니다. 그리고 양을 세상에 보내시는데 마치 이리의 늑대의 소굴로 그 양들을 밀어넣는 것처럼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 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너희들은 이스라엘의 잃은 양에게로 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잃은 양 한 마리를 찾아 애쓰시는 주님께서 그 양 한 마리를 구원해내서 주님의 아들로, 주님의 그 품으로 안으셨던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 양 한 마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다 내버리셨던 그분께서 이제 양으로 삼은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다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 주님께서는 그 이리의 틈 가운데서 헤매고 있는 그 양을 잡아다가 데려다가 우리 안에 겨우 집어넣으셨는데 이제 그 우리 안에 있는 양을 꺼내서 세상의 이리 가운데로 다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주님께서 보내시는 이 양은 그 늑대의 우리 가운데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잡아먹혀 죽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 양을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무슨 다른 뜻이 계실까요? 주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능력을 주셨습니다.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시고, 그리고 이 복음의 능력을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복음의 능력을 가진 양으로서 늑대에게 가면 그 늑대를 이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왜 대답을 못 하시나요? 주님께서 그 양에게 힘을 주셨다니까요. 능력을 주셨다니까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권세를 가지고 이리에게 딱 양이 맞서면 양이 이길까요? 질까요? 아니, 이겨야 되나요? 져야 되나요? 이겨야 돼요. 이길 수 있나요? 없나요? 이겨야 된다면서요.
근데 왜 이길 수 없다고 하십니까? 그러면 주님께서 실패하시는 걸까요? 목회를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 어떤 것이 이기고 성공하는 것입니까? 목사가 되어서 목회에 성공했다라는 그런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하면 목회에 성공한 것이 될까요? 한 400명 정도쯤 모이는 교회를 목회하면 성공한 것일까요? 아니면 조금 더 500명은 넘어야 되지 않을까요? 한 1000명 되는 교회의 목사가 되어야 성공한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100명 이하의 교회를 목회하면 그것은 실패한 목회일까요? 거기에 동의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는 숫자에 상관이 없지요. 그런데 우리는 성공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다고 하는 것을 이 세상의 부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척도로 나누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양으로 보내셨는데 그 양이 늑대를 이기려고 합니다. 어떻게 이길까요? 양들끼리 스크럼을 짜고 똘똘 뭉쳐서 이리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꽁꽁 묶어서 이리 떼기 들어갑니다. 그러면 이리에게 안 잡혀 먹을까요? 양이 태권도를 배우고 양이 무술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날라차기로 해서 늑대의 입을 그냥 날리면 양이 이길 수 있을까요? 다음 주면 임직자를 뽑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을 뽑으실 겁니까? 힘이 있는 자들, 권력 있는 사람을, 혹은 돈 있는 사람을, 말 잘하는 사람을? 우리의 모든 기준이 사람의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어떤 분들은 저는 자격이 없어서 못하겠습니다. 혹은 어떤 분들은 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저 사람쯤이면 충분히 가능해, 저 사람은 안 돼 라고 우리 스스로 평가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으로 평가하십니까? 무엇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여러분들이 평가하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양으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셨습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주님께서 그 양을 보내시면서 이 세상을, 이리들을, 늑대들을 이기라고 보내셨을까요? 그들을 정복하라고 보내셨을까요? 그래서 그들에게 힘을 주고 능력을 줘서 그들을 이길 수 있다고 힘을 넣어주셨을까요?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라고 찬송 부르며 할 수 있다, 너는 양이지만 저 늑대를 이길 수 있어 라고 하시며 그 양들을 주님께서 보내셨을까요? 만약에 주님께서 그 늑대들을 이기기 위해서 보내셨다면 이 양들을 하나님께서 호랑이로 바꿔주셨어야죠. 최소한 같은 늑대들로 바꾸어 주셨어야지요. 그래야 그들과 싸울만 하지요. 양은 제 아무리 능력이 있더라도, 제 아무리 권세가 있더라도, 힘이 있더라도 늑대를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양들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시는 겁니다. 주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왜 양들을 늑대 가운데로 보내셨을까요? 잘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무엇으로 오셨나요? 이사야서에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예수님을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린 양으로 오신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던져서, 늑대 가운데 던져서 그 양이 잡혀 먹혀지도록 자신의 몸을 내어주도록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이 땅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이 이리 가운데, 이 늑대 가운데 자신을 희생하려고 오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너희들도 나처럼 이 어린 양이 되어서 너희들도 이리 가운데 양으로 나아가라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 한쪽 오른뺨을 떼거든 왼쪽 뺨도 돌려대라. 내 겉옷을 달라는 자에게 속옷까지 내어주라. 오리를 가자는 자에게 심리까지 동행해라 라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셨습니다. 그 양으로서 잡혀 죽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뺨을 때렸습니다.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도 구원하고 나도 구원해봐라 라고 조롱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나요? 주님, 저들이 자기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양으로서 삶을 사신 예수님의 삶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그 이리 가운데, 그 늑대 가운데 양으로 보내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요한만 빼고 모든 제자들은 예수님처럼 순교했습니다. 양으로 세상 가운데 자신의 온 몸을 던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이 세상에 우리를 보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자들에게, 주님을 따라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너희들은 양이다. 그러니 양으로 이 세상에 나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덧붙이십니다. 뭐라고요?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양으로 살아가는 방법 중에 뱀같이 지혜로우랍니다. 뱀같이 지혜로운 방법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먼저 이 뱀이라고 생각하면 이런 생각이 듭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같이 지혜로우라는 말이 뱀처럼 교활하라는 말일까요? 우리는 잘못 이해하고 이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나가서 양으로 살지 않고 마치 뱀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니 뱀처럼 교활하고 간교하게 이 세상을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이 세상 가운데 더 이상 속지 않으려고 우리도 교활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뱀처럼 교활한 것, 지혜로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뱀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이 교회가, 믿는 사람들이 뱀처럼 되어서 세상 사람들보다 더 지혜롭고 더 교활하고 더 간교하게 살아가서 오히려 세상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교회로 자꾸 변해가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것입니다. 여기서 뱀처럼 지혜로우라는 것은 이 뱀은 그저 상징일 뿐입니다. 지혜가 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이 지혜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교활하고 간교한 것, 혹은 우리의 그 지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위즈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지혜라는 이 단어는 열왕기상에 있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이때 쓰여진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삶을 살아가는 어떤 지혜가 아니라 선과 악을 구별할 수 있는 지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우리가 그것을 분별하고 깨달아서 그 악 앞에 나는 선으로서, 양으로서, 이리 가운데 던져지는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 지혜가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처세술을 배웠고 이 세상을 교활하게 살아가는 방법들이 잘 사는 것이라고 여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것은 그것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선악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악 가운데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선 앞에 우리를 내어 던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깨닫지 못했다는 것이죠. 제가 이런 예를 들어도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전철에서 전도하시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일부 선교단체에서는 일부러 그것을 학생들에게 시키기도 했습니다.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고 해서 전철에서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인터넷에 올린 글입니다. 전철 문이 열리면서 저쪽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한 여인이 이렇게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큰 소리로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치고 예수를 믿어야 하는 이유들을 큰 소리로 설명하고 이제 왔습니다. 일각에서는 부러운 눈으로, 일각에서는 그냥 담담하게, 또 어떤 사람은 눈살을 찌푸리기도 하고 그 여인을 쳐다보고 있었죠.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예수 믿지 않던 한 사람이 자기 옆에 스님이 앉아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궁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 여인이 와서 스님 앞에는 어떻게 할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여인이 복음을 쭉 전하다가 오다가 이제 스님을 발견한 겁니다. 그러더니 목소리를 더 크게 올려서 그 스님 앞에 와서 예수를 믿어야 한다고, 예수만이 참 구원의 길이고 예수를 강하게 전하더랍니다. 그랬더니 그때 스님이 껄껄껄하고 웃더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조금 의기소침해하던 그 여인이 오히려 더 목소리를 높여서 더 큰 소리로 복음을 전하고 지나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인터넷에 올리신 그분이 걸작은 그 스님이 내리면서 한 말이었습니다. 고년 참 말 많네. 그리고 내리시더라는 겁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의 글입니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복음은 참 귀한 보물입니다. 그런데 이 귀한 보물을 우리가 알맞은 그릇에 담지 못하면 그 보물이 가치를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방법이 바뀌어져 왔습니다. 물론 예수 천당 불신지옥을 외쳐야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새로운 옷을 입었습니다. 더 이상 그런 방법이 먹혀 들어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줍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보물을 더 잘 보일 수 있도록, 더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좋은 그릇에 담아야겠지요. 분별력입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전해야 할까요? 어떤 방법으로 이 복음을 포장해야 할까요? 그 방법들을 고민해야 합니다. 그것을 잘 분별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복음에 먹칠을 하는 것이 되어집니다. 주님의 그 아름다운 그 복음에 우리가 누를 끼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입니다.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 복음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바꾸어내는 일들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일들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이 복음이 누가 되는 것이죠. 지혜를 가지고, 뱀처럼 그런 지혜를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울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랍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다는 말은 여러분 어떤 느낌을 가지십니까? 비둘기는 순결합니까? 예전에 고대에 이 비둘기를 해부를 해보니 비둘기에는 쓸개가 없답니다. 없을 수야 없겠지만 아주 조금 있었나 봅니다. 그래서 이 비둘기를 순결하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안에 쓴 것이 하나도 없어서 순결하다는 것이죠. 비둘기는 정말 순결할까요? 예전에 우리 교회를 건축하기 전에 이 지붕 위에 옥상에 이 비둘기 집이 잔뜩 있었습니다. 비둘기가 한 20마리, 30마리 정도가 둥지를 틀고 한 4, 5년을 살았는데요. 그 위에 비둘기 똥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거를 올라가서 청소하는데요. 정말 혼났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비둘기는 순결하다는 이야기가 전혀 제 머릿속에 떠오르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을 들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순결하다는 것, 순진하다는 것으로 여겨집니까? 오히려 바보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으로 느껴지십니까?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유치원 아이들이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자랑합니다. 야, 우리 아버지는 사장님이야 하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던 아이가 우리 아빠는 의사야, 우리 아빠는 교수님이야,
하고 저마다 자기 아버지를 자랑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한 아이가 잠자코 있던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빠에게 자랑할 게 없었습니다. 아이가 곰곰이 생각하다가 우리 아빠는 그래도 사람은 착해 하고 이야기했더랍니다. 서글픈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사람은 착한 그런 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것 자랑할 것 없지만 그러나 그 순수함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임직자들로 선출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 나아가면서 선악을 분별하며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저 착하기만 한 그 순결로 악을 이기라고 양떼를 이리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그 양들이 세상에 나아가서 어떤 방법으로 이길 수 있을까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입니다. 주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부탁하신 것처럼 주의 복음을 들고 나가 한쪽 뺨을 맞고 다른 한쪽 뺨을 내어줄지라도 그 이리 가운데 던져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는 사람들,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부르시고 보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것들로 성공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사람 착하다는 그 한마디 들을 수 있는 사람들, 믿음이 있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그 믿음을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분들,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아닐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제자가 아닐까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이 주님의 이 제자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을 따라서 그 어린 양으로서 살아갔던 그 12 제자의 모습처럼 이제 우리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참된 주님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 가운데 온전히 내어주는, 그리고 그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줌으로 오히려 승리하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어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주님, 우리를 주님의 양으로 삼아주시고 그리고 그 양을 이리 가운데 내어주시며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기 원합니다. 우리도 주님처럼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서 이 세상에 나아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썩어지게 하시고 소금과 빛으로서 그들 가운데 녹아지게 하시며 그러므로 그들을 구원해내고 그러므로 승리하는 삶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선악을 분별하게 하시고 우리의 이 순결함으로 그들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